오늘 말씀 제목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학자인 주다스 리치 해리스는 사람은 태어날 때 지위, 사회의 기량기가 최고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태어난 뒤로 4살 때까지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보다 더 센 아이가 있고 더 센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깨달은 그만큼 자신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제일 큰 줄 알았다가 그 다음에는 작아집니다. 어린아이 유아 시절에는 언제나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최고의 왕입니다. 전부가 내 밑에 있습니다. 내가 왕입니다. 그때가 4살입니다. 이 왕권 의식은 4살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형이 나보다 강하고 아버지는 더 강하고 그리고 어머니는 더 크다는 것. 그래서 나는 자꾸 작아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아지고 작아집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주를 보면서 우주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압니다. 이 세상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또 십자가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하찮은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거린이 뭐라고 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철이 난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인간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고치를 계속 조정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자랑이 내게 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거룩하게 하는 것, 진실한 것, 은혜로 행하는 것,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지을 수 없는 자랑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어떤 때는 이런 말도 합니다. 이 자랑은 절대로 헛되지 않으리라. 확실히 이런 숨은 자랑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도로 역사한 것, 한평생 선거하면서 수고한 것, 매를 맞는 것, 감옥에서 고생한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가면 영광입니다. 이런 큰 자랑, 선교를 위해서 일정을 바친 이런 큰 자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냥 말씀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아니란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뜻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반대로 가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으셔서 이렇게 역사하는데 내가 무슨 자랑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신 대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처형하려고 다메섹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로막으시고 사오라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포로가 되어 몸도 마음도 현실도 상황도 신앙도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선택에 내가 고용되고 끌려간 것뿐입니다. 더욱이 솔직히 말하면 좋은 마음으로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또 빗나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받은 것뿐이니까요. 받은 은혜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은혜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죠. 은혜로 된 것에 자랑할 것이 내게 어디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없고 오직 은혜뿐이다.
은혜의 결과로 내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나는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나 자신으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데면 아주 신비롭고 깊은 뜻이 말씀이 있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고린도서 12장에서 계속 말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요. 왜냐하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그런 거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별치 않은 일을 하면서도 조금 일하면 곧 안 하려고 그러고 조금 일하면서 내가 했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위대하다고 칭찬하면 자꾸만 속에서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럴 때마다 안개라면서 진정시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간질병입니다. 조금 교만하라고 하면 그러면 간질병이 활동합니다.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무슨 말입니까? 너의 믿음을 시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간질병으로 쓰러지고 설교하다 말고 쓰러지니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바울의 육체에 있었지만 바울을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처럼 섬겼다고 합니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목사님이 설교하다 간질병 쓰러지면 여러분 다시 보겠어요? 안 오지?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참으로 고맙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부끄럽게 쓰러지고 했지만 나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접해 주었으니 참으로 고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바울을 찌르는 것입니다. 조금만 교만하라고 그러면 바로 찔러버립니다. 고개를 들면 또 찌릅니다. 이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큰 경륜에 끌려서 여기까지 로마 감옥까지 왔습니다. 이게 무슨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 포로가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본문에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부득불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리학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면 몸에 화가 있으리라. 기억하세요?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마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간질병이 더 크게 발동한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나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합니다.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 맞고 전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전하는 게 더 낫겠죠?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에 은혜의 빛을 졌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하고 있지만은 조금만 게으르면 바로 아픈 것입니다. 조금 잘못되면 확 내리쳐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마음의 비밀은 아무도 모릅니다. 바울만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짐작합니다. 조금 게으르면 탁 치십니다.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가로막으십니다. 조금 더 빗나가면 병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완성해 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참 진실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교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죄만 본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있으나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까지 솔직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위대한 사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원하는 선은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죄만 행하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것은 나는 비참한 사람이고 처참한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고 정말 한심한 놈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내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끌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무슨 자랑? 단 한마디라도 자랑을 생각만 해도 안 되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부득불 행하였음이니라. 은혜의 빛을 졌거든요. 특별히 오늘 신비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화가 있다는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아마 간질병이 더 자주 발동한 것 같습니다. 부득불 전했다. 부득불. 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아멘.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이원설 신학 박사의 신앙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유학을 갈 때 돈이 없어 한 달 동안을 비행기를 못하고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까지 갔는데 그 비용마저 친구들이 모아주었답니다. 미국에서 훌륭한 교수가 되어 강의를 했는데 한국에서 그를 초대하여 경희대학교 부총장과 모든 대학 총장을 총괄하는 고등교육국장까지 했는데 이분이 그 좋은 자리를 사표를 내고 온 가족과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미국 가서 얼마 안 있다가 온 가족을 데리고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이유는 미국에서 너무 편안하게 사니까 잠을 잘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입었는데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 안 되지. 편할수록 고통이 심하답니다. 그래서 귀국했답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게으리하면 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그렇게 느끼셔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 나오면 아파요. 아파. 쓰러지더라도 교회 나오시면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명자의 길에서 처음에는 그저 무시한 단계가 있습니다. 뭔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둘째는 복종의 단계입니다. 다음에는 선택의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당한 것, 고난을 당하고 병들며 실패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합동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런 선택에 깊이 감격하는 선택의 단계가 있고 그 마지막은 감사의 단계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병든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병들었을 때 왜 팔자가 이 모양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고 감사로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실패한 것, 고난당한 것, 이 모든 것이 합동하여 오늘에 이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이 단계에 도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실합니다. 그리고 또 겸손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강권적인 은혜를 피부로 느끼며 순간순간 응답합니다. 그 선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응답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단 한마디로 말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노라. 왜요? 내 마음은 이렇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끌려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많은 일을 했고 남들은 자랑거리라고 하지만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파도 부득불 여기 교회 나왔습니까?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할렐루야. 왜냐하면 부득불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실입니다.
부득불 행하였음 이러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스말 영어로 한다면 to be or not that's the question. 교회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부모를 모시고 집에 있을 거냐 교회 갈 거냐. 그거만 기억하세요. to be or not that's the question. 섹스토의 명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거둬 가실 것을 염려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건강을 취소할 것이라는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조금 아파도, 조금 어지러워도,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부득불을 향하였기 때문에 많은 일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사랑을 깨끗이 반납하고 사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목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우둔하여 주님의 뜻을 모르기도 하고 거역하기도 하고 진지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고 교만해질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만큼 겸손하게 하시고 이만큼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컨대 남은 날도 축복하사 주님의 손에 이끌려 자랑을 반납하고 겸손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